우리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귀 없는 사람 다 귀를 붙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청각 기관입니다. 소리 들을 수 없으면은 수화를 해야 돼요. 수화를 해야 되고, 또 글을 써서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귀를 먹고 청각장애가 있으면 말도 안 됩니다. 들리질 않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같은 유의 장애가 되죠. 근데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가 있다고 해서 또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리가 들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아이들 노는 소리 들리죠. 또 차가 지나가면 차, 문 닫는 소리.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일일이 다 반응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영사전에 보면은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hear가 나오고 또 하나는 listen이 나와요. hear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청각을 사용해서 듣는 건 다 hear예요. 근데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때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강의할 때든지 또 무슨 말을 중요한 말을 할 때 설교할 때는 listen to me. 옛날 노래 중에 사이먼 가펑클이 지은 Sound of Silence의 대목 하나가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그래요. 그냥 사람이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 끝에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듣지 뭐 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거기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영어 번역에 보면은 anyone who is willing to hear. 어떤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should listen and understand. 듣고 이해할 것이다. 경청하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는 있어서 남의 소리들은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제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이 못 듣는 거고 못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들어도 알아먹질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우상이나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뭐 의미도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귀는 들을 것을 제대로 듣는 귀인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소리만 듣는 귀인지 그냥 붙어있기만 하는 귀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애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력이 좋아야 잘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좋아요. 근데 들을 것을 바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수없이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당신은 죽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야.
자꾸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들을 귀 가진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게 들리는 귀죠. 나이가 들면은 귀가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소리가 커집니다. 뭐라고? 안 들려! 그러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집에 계시면요, 소리가, 볼륨이 커집니다. 이제 부르는 소리, 대답하는 소리가 커져.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이제 보청기를 껴. 보청기. 우리 교회도 보면은 보청기 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보청기도 이게 천차만별이야.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좀 비싼 거는 좀 잘 들려요. 근데 그걸 끼고도 못 듣는 분이 있습니다.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남순 권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리고 예배 들어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혀 못 들으신대. 근데 왜 이렇게 앉아 계시냐? 제 얼굴 보려고. 그리고 나가시면서는 꼭 악수를 해야 그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가 악수를 안 해도 김 권사님 손을 꼭 잡아드려.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나오셔서 아침에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보청기를 껴도 왕왕거리고 울리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어요. 그건 있으나 마나예요, 보청기가. 참, 나이가 많이 들으셔도 노년으로 들어가셔도 보청기 없이 귀가 잘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안 하셔도 잘 씹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그런 거 안 해도 100세까지 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돈이에요, 다 돈. 틀니, 임플란트 이거 돈 엄청 듭니다. 아래 위에 다 해버리면 한 5, 6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건강한 거는 돈 버신 거야. 돈 벌으셨죠? 감사원금 내셔야 돼, 그러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도 당신 흉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행군의 나팔 소리가 있고 적진을 향해서 진군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돌격 앞으로. 이걸 잘못 들으면은 진격을 해야 되는데 행군하러 나갔다가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식별을 잘해야 돼요. 식별. 귀 있는 자는 소리를 잘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자, 소리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들려진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는데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애들을 앞에 놓고 대여섯 명 쭉 앞에 놓고 이제 아버지가 훈계를 해. 눈치 빠른 애는요, 금방 알아차리고,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멍청한 녀석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맞아. 야, 이놈아, 너는 말귀도 못 알아듣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한 거야.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이 어려울 때 이해를 못해. 어려울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얘기를 고등학교 수준의 이야기로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준에 걸맞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수준이 참 중요해요. 수준 맞춰주기가. 지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 이런 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도 레벨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무슨 얘기를 해도 금방 알아들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도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줘야 알아듣고 실력이 향상되고 공부도 재밌어지는 거야. 근데 수준이 너무 낮으면은 배우고자 하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딴짓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뭘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글 안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도 모르고 들어가서 가나다라 배우면서 한글을 배웠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영악해서 그런지 애들이 영악해서 그런지 한글 다 떼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글은 아예 안 가르치려고 그래. 거기다가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하니까 얘가 학교에 와서 1학년 때 배우는 거 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져 버려. 다 아는 건 뭐 학교 와도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선행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돈 들여서 가르쳐봤자 오히려 아이에게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폐단이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흥미를 잃고. 또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 수준의 어려운 걸 가르치면 거기 미치지 못한 아이들은요 힘든 거야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칠판에 무슨 글씨 써도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장난하는 거야. 앞에 있는 녀석 연필로 쿡쿡 찔러가면서 딴짓을 말썽 꾸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아도 안 돼. 그리고 딴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딴 생각을 하면. 지금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도 한 두어 분 지금 설교 듣는데 딴 데가 있는 게 있어. 빨리빨리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오늘 그냥 애들이 왔는데 어떡할까 뭐. 딴 생각이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심사에다가 흥미를 둬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 아무 얘기해도 안 듣다가 운동 얘기만 했다가 눈이 반짝하면서 귀가 솔깃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소리만 나면은 벌써 반응이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 서로가 관심사가 같아야 대화가 이루어져요. 관심사. 그래서 대화에도 래퍼가 형성이 돼야 돼요. 당신과 내가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돈 생각하고 차기 대선에 당선되려고만 생각에 빠져요. 김정은이는 핵무기 만들어서 체제 유지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 이거 맞춰주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게 딱 맞아야 두 사람의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것이지,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테이블에 나와 앉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듣는 사람의 부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바로 그 코앞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요, 더 알고 싶어가지고 설교가 끝난데도 찾아와가지고 주님 아까 그 하신 말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와서 따로 개별적인 질문하는 제자들도 있었어. 그런가 하면은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무슨 정죄할 문장 하나 안 나오나, 단어 하나 잘못 쓰지 않나, 그거를 군중들 틈에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 장면만 착 잡으려고 그래요. 발견됐다? 그럼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와서 정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다양하죠.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에게는 허무맹랑한 신화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훈 있는, 교교인이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거기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그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청종하려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종. 한번 따라 합시다. 청종하자. 청종은 듣고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들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가르치는 소리에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이 그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다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궤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에 흥미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이야기를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관심을 보이고 그걸 들으려고 솔깃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른 것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청종하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청종을 안 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강한 아집과 고집이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내가 세워놓은 사상의 체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가 있어요. 벗어나면은 안 듣습니다. 그게 자기의 철학이고 이념이고 자기의 삶의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바르게 가라고 직언을 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든지 그 야심과 야망 때문에 패망의 길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왕이 신하의 그 충언을 무시하고 독선과 독재를 부리다가 패망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듣기 싫고 아픈 충고도 잘 들어서 선왕이 되는 군주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한 고조의 유방은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술만 좋아하고 성격이 호탕하니까 주변에 이제 그 호걸들과 교제하면서 통 큰 사나이로 자라죠. 젊었을 때 진시황이 행차하는 걸 보면서 그걸 다 쳐다보면서 말이죠. 사내대장부가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젊은 때의 그 야망을 가지고 천하를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무술을 연마해서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를 건립을 합니다. 나라 기틀을 세우느라고 애를 썼죠.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기틀을 잡아가니까 천하의 인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학자들, 인재들을 불러 모으면서 장락궁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은 학문을 하지 못해서 아주 무식해요. 황제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똑똑한 신하들은 밑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어. 근데 그 신하 중에 육가라고 하는 학자가 충신이 있었어요. 그 황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 이제라도 학문을 익히셔야 신하들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비웃음을 사게 되고 나라는 지혜로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육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서삼경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맨날 칼만 휘둘렀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니까 좀이 쑤시고 도무지 자기 체질이 아니야.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다가 책을 딱 덮으면서 이보시오 육가, 나 이 짓은 더 이상 못하겠네. 난 글을 모르고도 삼척검 하나 들고서 천하를 얻었네. 이깟 학문이 무슨 소용인가? 그만하세. 여기 이제 신하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육가가 그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준열한 직관을 합니다. 황제폐하, 다른 이유로 학문을 그만두신다면 소신도 더 이상 권할 수 없습니다마는 힘들다고 그만두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망하지 않겠어요?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었으니 모르나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줄로 아래요. 그리고선 딱 한마디 하니까 순간 싸늘한 긴장감이 확 듭니다.
거기 모였던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저놈이 이제 죽었구나. 육가 자신도 야, 내가 너무 나갔다. 근데 물을 쏟아지는 물인데 어떻게 해?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데 황제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경의 말이 옳구려. 내 생각이 짧아서 다시 시작합시다. 유방이 우연히 천하를 얻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군자는 대이다. 군자는 큰 귀를 가졌다. 넓은 귀를 가졌다. 모든 직언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충신의 직언도 들지 못하고 백성들의 아파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망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오는 길 다 막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감이 없는 독재자들이 권력으로 폭력으로 남의 귀를 막고 남의 입을 막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라고 하는 한자는 새로운 들을거리, 영어로는 뉴스, 데일리 뉴스, 매일매일 새로운 들을거리들이 생겨나. 그건 누구나 다 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들어야 돼. 들을 권리가 있어요. 새롭게 생겨난 일들, 새롭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새롭게 전달되는 메시지, 모든 사람에게 숨김없이 정직하게 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잘 청종을 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백성들도 듣고 나도 듣고 우리 모두가 같이 듣는 그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귀를. 그래야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평온한 가운데 공동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도를 가르치면서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청종하라.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인간은 천국의 법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게 신명기 29장에 나와.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도중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일도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백성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도 깨닫지를 못했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돼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패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건 참 안 고쳐져, 그 고집이. 그래서 잠언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다 넣고 공의로 찌어도 벗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잠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했는지 참 놀랄 뿐입니다. 남들이 다 아는 바보 같은 짓을 계속 옳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안 벗겨져. 벗겨지질 않아. 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벗겨져요. 겉에 있으면 벗겨지는데. 인간이 무식해서 듣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야망 때문에 듣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전혀 안 들립니다. 우리는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들을 것을 바로 듣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